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잠시 되짚어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누이인 미리암이 죽었고 또 그 형인 아론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천국으로 갔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요.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돕던 형제 자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장은 모세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전혀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약속의 땅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모습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나던 길에 20장에서 이제 그 에돔 땅,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들의 그 길에 있어서 길을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죠, 경로가.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아랏 왕이라는 이제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1절 본문 이제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길 이름 중에 아다림이라는 이제 길 이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정탐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의 뜻이, 이 원어 뜻이 정탐꾼의 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찰을 한 뒤에 막 의심했죠. 원망하고. 근데 이제 그 일 뒤에 지금 38년 뒤인 겁니다. 대략 38분양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뒤에 이미 이 땅에 있던 아랏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지역에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다림, 정탐꾼의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왔구나 라는 것을 아랏 왕이 눈치를 채고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전에도 정탐을 하면서 우리 땅을 노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우리 땅을 노리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길목에 있던 아랏 왕이 기습을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론까지 떠나보는 그 사건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었는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랏 왕과 그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들을 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이제 겸손하게 이제 나온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정말 드문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충실하게 따르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주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랏 왕과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아주 짧게 나온 이 싸움의 이 이야기에 있어서도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초반에는 이 아랏 왕이 기습을 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처럼 초반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나 마침내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승리하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대견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전쟁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이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훨씬 빨리 가는 길인데 그곳과 이제 전쟁하고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형제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가게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호르산 근처로 해서 돌아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의 과정이 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뭐 역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벌을 내리셨는데 이 지역에 그 지역의 당시의 사막에 불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해서 이 뱀에 물린 자는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불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옷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무나 누구나 다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불뱀에게 물려서 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재앙에서 면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근데 그 은혜의 손을 잠시 치우시자 이제 정상적으로 불뱀들이 공격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연이 저항한다. 뭐 이렇게라고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발생을 하자 요번에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또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민수기 21장 정도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비록 고통을 받고 나서야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아까도 뭐 아라도 왕에게 먼저 기습을 당해서 일부 피해를 보고 나서야 물론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적어도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얼른 모세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막 대들거나 이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모세, 아론도 죽었고 이제 모세만 사실상 1세대의 위대한 인물로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 모세에게 부탁하는 이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냥 나음을 입어라, 뭐 아니면 뭐 모세에게 뭐 아주 간단한 어떤 행동을 해라, 네가 선언을 해라, 뭐서 나아져라 이렇게 하면서 싹 나아지면 편하잖아요. 혹은 너희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편한 방식일 텐데 아주 특이한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이제 나무에 이제 놋뱀을 달아서 모형, 그러니까 불뱀 모양의 놋뱀을 달아서 걸어서 높이 드러놔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불뱀에 물리더라도. 아주 특이한 형태의 구원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주 짧은 구절로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를 곧 믿고 따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는 그 상징을 구약시대의 형태로서 불뱀을 물린 사람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의 형상으로 표현이 된 건 그 불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불뱀. 뱀은 사실 성경에서 보통 뭘 상징합니까? 붉은 큰 용,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죠. 사탄,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을 상징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하필 그 사단의 상징의 그 상징물의 모습으로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심으로써 범죄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이 천국에 간 것처럼, 모세도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갈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내는 이 고단한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나서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두는 것입니다. 혹은 이 노뱀을 달아서 이렇게 높이 올린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르셨을 때, 그때 뱀,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단이 패배한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 해석이 되었건 공통점은 똑같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범죄하고 죄악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그 민수기 본문에 나온 불뱀 사건이 되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원래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사단의 독에 간염이 돼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본래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나무에 달린 노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나온 장이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